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초대교회 때 야고보라 불리웠던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좀 알려진 사람들이 3명입니다. 먼저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큰 야고보는 세베데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수제자 중 하나였던 사람으로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이 큰 야고보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이 큰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둘 모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야고보가 아주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그것을 목격하고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고, 또한 외모를 꾸미지 않고 맨발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역사가 헤게시푸스의 전승에 의하면 그가 매일 성전에 홀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그가 무릎을 꿇고 매일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쉬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그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서 마치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져서 낙타 무릎이란 그런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자신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도 자신이 기록한 이 야고보서에 기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고난에 대해서 또 질병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기도와 또 이 고난과 기도에 대한 그 질병에 대한 기도를 정확하게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보시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할 것이요, 우리 한국어로는 잘 알 수 없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현재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계속 기도할 것.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때에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질병에 대한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 사회에서도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료적인 치료 행위였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더 쉽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치료를 받으며 기도하라.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술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치유를 위해서는 의료 행위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겠습니까?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기름을 바르는 의학적인 치료와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5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조금 의문을 품게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질병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죄까지 용서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16절을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연해서 죄를 고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질병은 죄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 있다면 말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를 보시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집에 거하실 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운집하여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치유함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천장을 뜯어내고 위에서부터 예수님께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구원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병이 치유되었다가 아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종합하여 보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동시에 치료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거양득, 조금 저속한 표현을 하면 일타쌍피인가요? 이쪽에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데, 자,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한 번의 기도로 두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웃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면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면 온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기도하는 왕, 그리고 기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앞을 가로막는 홍해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물로 흥건한 제단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에스더 왕비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유대인들을 멸살하려는 원수 하만의 음모를 무산시키고
죽음에 직면했던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사역들, 삶을 마무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됨을 통해서 가정, 또 교회가,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병들었을 때 건강을 주십니다. 또한 환난 당했을 때 기도하면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건지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그 어떤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보통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아주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을 갖고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반신반의로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하며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때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전적으로 무엇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그 입시 코디네이터라고 하나요? 컨설턴트라고 하나요? 이 역할을 했던 배우 김서영 씨의 대사입니다.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믿으면 그 자녀들의 대학 진학, 명문대 진학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드라마를 보지 못해서 결과를 알지 못하는데 명문대 진학을 했었나요? 안 했어야지 설교에 도움이 되는데. 자, 모두 안 봐서 모르는 것으로 하고 안 됐다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신뢰나 의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신뢰의 대상, 오직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해왔는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아마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는 왜 응답이 없는가?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 15장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을 멀리하시고 악인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인되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기도가 아닌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붙잡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셋째,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그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 가셔서 이게 가능한 자세인지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20대 때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제 50이 넘어가자 배가 점점 인격이 쌓여서 그 자세가 안 나오던데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처음서부터 그 자세가 나왔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점점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할수록 머리가 점점 내려가 결국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고에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바로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자신의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붙잡힌 것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간절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승천한 후에 모여 기도하라.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50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결국 120명이 남았을 그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계속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간절한 기도, 에서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또 엘리야와 같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야고보,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나 무릎을 꿇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의 발바닥처럼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고보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대의 유대인 제사장이 이 야고보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역사가 헤게시푸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위로 올라가서 그를, 야고보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의인 야고보를 돌로 치자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야고보가 아래로 떨어졌으나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야고보는 몸을 돌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무릎을 꿇었던 그런 야고보와 같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의 때에 평안을 주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질병의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또 말씀으로 변화된 의인의 기도, 또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야고보서를 말씀했던 이 사도 야고보와 같이 그 무릎이 낙타의 발바닥처럼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구하오니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와 같이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또 의인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어서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고 그 기도의 교회가 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부르시면 그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또한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 되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의 변화를 통해서 이웃이 변화되고 또한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며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충고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앞서 찬양 드렸던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기도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하는 자 또 의인 되어서 기도하며 또한 간절히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그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의인 되어서 아버지와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끈질기게 기도하며 목숨을 걸듯 간절히 기도하는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들을, 은혜들을 경험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응답이 능력 있음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또한 의인 되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새벽 시간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내가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 시간에 부르짖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어서 2023년에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가정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자 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연약하다면, 아직까지 그 믿음에 되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라고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여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이미 응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너는 내게 말하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며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히 여겨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이 먼저 변화되는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인 되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이 또 교회가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또 온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예물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주님의 일들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기도의 사람 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